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실패와 질병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해서 현재 자신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해 애초부터 일부러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리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크고 작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미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현재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을 겪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 고난을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겪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확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대신 지게 만드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고난을 겪지 않기를 누구보다도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기를 원하고, 또한 백향목처럼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백향목과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특별히 성경을 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인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의인이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인 의미로 의리와 지조, 즉 바른 원칙과 바른 신념을 가져서요,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고 지키는 선한 사람을 지칭해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의미의 의인은요,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즉 신앙에 의해 의롭다함을 입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의인이 살아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거듭난 의인임을 믿습니다. 혹시나 나의 삶이 의인의 삶과 다르다면 이 새벽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한 번 더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 의인이 된 사람을 바로 종려나무 같은 사람, 백향목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나무는요, 각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종려나무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태양볕 아래에 있는 사막에서도 숲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없는 사막에서는요, 50m까지도 땅을 파고 뿌리가 내려간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강직함입니다. 이것은 곧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굽히지 않고 굳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유용성입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는요, 약재료도 사용하고요,
잎과 줄기는 섬유질이어서 가정용품으로 실이나 로프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바구니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으로요, 화장품과 술을 만들 정도로 그리고 몸통은요, 연기가 잘 나지 않아서요, 땔감으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래서 이 종려나무는요, 쓰지 못할 때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종려나무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평생 1년 내내 계절에 상관없이 모든 잎이 늘 푸른 상태로 살아가는 상록수로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변하지 않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향목은 3가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수한다고 합니다. 보통 나무의 수명은 1년, 5년, 10년, 20년 등의 단위로 셉니다. 하지만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요, 수명을 몇 년으로 세지 않고 1세기, 즉 100년 단위로 따진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이 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추운 겨울에 잘 견딥니다. 그래서 그 재질이 얼마나 단단한지 벌레가 침투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레 들기가 힘든 나무라서 더 오래오래 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장대성입니다. 이 백향목은 아주 굵고 크게 자랍니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강풍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존귀성입니다. 백향목은 그 나무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요, 이 나무가 쓰이는 곳은 어디냐? 왕궁과 성전을 짓는 데만 쓰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향기를 내는 꽃과 과일은 많아도 향기를 내는 나무는 많지가 않은데, 이 백향목은 단단하면서도 그 향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 이것은 한 번 더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향기를 낼 수 있는 것, 존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이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에, 그들의 삶의 생각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나무로서 그 값어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을요,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로 비유함으로써 이와 같은 의인은 그의 실제적인 생활 가운데 한숨과 눈물과 수치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의인은요, 고난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바르고 참되고 믿음으로 잘 견디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기의 자리를 꿋꿋이 지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생겼을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병 고침을 받길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지만, 그때보다 더욱더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칠 땐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변함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함이 없는 믿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라도, 우리의 삶이 기쁠 때에도 언제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꿋꿋이 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이 이 나무의 모습처럼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은요,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복된 삶을 쉽게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들의 바른 신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힘쓰고 또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육신은 점점 늙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서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평생 청춘을 갖고 산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이나 화요일마다 이제 주일과 수요일에 대표기도 하실 성도님을 구하기 위해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10분 중에 8분이 못 하신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 또 8분 중에 한두 분이 아유 목사님 저 이제 대표기도 그만할 때 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젊든 많든 하나님께 믿음이 바르게 심겨진 자는 청춘의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면은 하나님의 일을 점점 놓거나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고백들을 내려놓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나이와 상관이 없이 인생의 어느 시기든 나이가 적든 많든 활기차게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성도님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또 제가 대표기도 부탁드릴 때에 싫다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작은 자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는 순종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요, 정말 간단합니다. 물질로 사람의 환경이 정해지고요,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지위가 정해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심겨져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지위와 명예와 물질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먼저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모두 바르게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잘리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듯이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들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진정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동행하고 있고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도 내 옆에 계신다고 믿을 때에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힘듦과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별거 아닌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성도님들 갖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정말 사랑받기를 충만하신, 말이 이상하네. 사랑받기 충만하신 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때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삶, 그 삶이 참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건강과 우리 물질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들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